오늘은 경제 정의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한은행이 전국의 2만여 명의 금융 소비자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이번에 내놨는데, 사회 초년생들, 경력 3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들의 47%, 둘 중에 한 명이 평균 3천만 원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학 4년 다니는 동안에 학자금 대느라고 빚을 많이 지는 거예요. 그게 평균 3천만 원 빚을 진 사람들이 2명 중 1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3천만 원 빚을 끌어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점 양극화돼가지고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갖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양극화를 그 간격을 줄이려고 애를 쓰지만 어떤 정책도 또 반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도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에 정착하면 애굽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애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오늘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애굽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전혀 인격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만일에 교회가 있는데도 한국에 지금 4만 내지 5만의 교회가 있다고 추정하고, 어떤 분은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교회가 세상에 있다면, 한국에 있다면 한국 사회가 바뀌어져야 돼요.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애굽의 경제 정의,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땅에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데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예수님이고 하나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가난한 자에 대한 경제적 정의가 실현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바울과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그들의 사역의 방향만 달랐어요. 그런데 복음은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힘써 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심을 믿는다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 경제의 정의가 실현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애굽에 요셉이 가족이 다 고센 땅에 거주한 이후에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13절에 2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애굽의 토지법을 만든 사람이 요셉이에요. 13절에 보시면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직도 얼마나 남았어요?
5년의 기근이 남았어요.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자 사방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땅이 다 죽어갔어요.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왔는데 3번에 걸친 그들의 식량 구입이 이루어져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물물 교환 방식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물물 교환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식량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왔어요? 14절 15절에서 돈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래서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식량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애굽과 주변 나라의 모든 자본이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를 순환시키는 모든 돈, 이 물질적 자본이 전부 이제 바로의 것이 됩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16절에 두 번째 그들이 물물 교환한 건 뭐였습니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 집에 있는 가축들을 전부 요셉에게 갖다 주고 가축과 식량을 맞바꾸었어요. 이게 두 번째 물물 교환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팔아서 식량을 얻고 그 해를 한 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18절에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돈이 다 했고, 그러니까 모든 자본이 다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가축대가 다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어요. 남은 것은 이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물물 교환할 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뭐만 남았습니까? 몸과 토지만 남은 거예요. 몸뚱이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먼저 요셉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어요?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땅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심을 씨앗이 없고 씨앗을 심어봐야 가뭄 때문에 제대로 소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토지를 먹을 것과 바꿔 주십시오. 자기들의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잖아요. 돈이 없으면 심지어 자녀를 노예로 팔고 그들이 돈을 얻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원하는 걸 얻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다는 거가 정말 두려운 일인 거예요. 어쨌든 먹어야 사니까 이 먹는 것 때문에 결국에 자기 몸뚱이를 팔고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파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토지도 바로의 소유가 되고 백성들도 바로의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백성들이 살고 땅도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토지도 황폐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은요, 땅과 더불어 그들이 농사를 지었던 밭과 논을 다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그 몸뚱이와 함께 애굽의 종이 되기로 그렇게 요청을 해요. 요셉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되어 바로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는 생산이잖아요. 생산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자본, 토지, 노동력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애굽의 자본, 토지, 노동력, 노예, 몸값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바로의 것으로 만들고 그걸
다시 백성들에게 재분배를 통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한 거예요. 요셉이 이 애굽의 토지법을 제정해서 모두가 다 국유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도 국유화되고 토지도 국유화되고 노동력도 전부 국유화가 된 거예요. 이 국유화를 통해서 다시 재분배해서 그들이 요셉이 준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농사의 소출의 20%만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80%는 자기들이 그걸 먹고 산 거예요. 요셉의 이러한 경제 민주화 정책을 구약에서 율법의 희년의 제도하고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50년째마다 희년의 제도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희년의 제도는 뭐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해방의 해가 희년의 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희년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매 50년마다 그들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소유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12지파의 가문에 따라서 땅을 다 나누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땅의 소유자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 살다 보면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또 땅을 팔아야 될 갑자기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땅을 팔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요. 그런데 50년째 되는 해에 이게 다시 원래 주인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유와 거룩한 해방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땅과 소유를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애국 공동체는요 완전히 토지가 국가 소유가 되고 노동력도 국가 소유가 돼서 그 자기들이 땅을 자기가 갖고 있지만 땅의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들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지만 그러나 20%는 누구 거예요? 국가 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전 토지를 국유화하고 모든 백성이 다 똑같이 잘 살게 만든 거예요. 진정한 정의와 자유와 공평이 실천된 게 애국 공동체예요. 그래서 애굽의 이 요셉의 토지 정책을 마치 희년 공동체하고 비슷하고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50년 그 레위기 25장에서 50년마다 희년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구약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헌신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몇 사람들만 사람이 돈이 없으면 자기가 노예가 되고 자식이 노예가 됐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람도 자유의 몸이 되고 땅도 자유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빚진 게 다 탕감이 돼야 돼요. 이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이스라엘은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몇 사람들만 희년을 지킨 겁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뭘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백성이 다시 평등해지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다시 양극화가 됐다가 50년째 다시 모든 백성이 다 평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국가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사회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을 거예요. 베트남 가보신 분들은요 베트남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성냥꽉처럼 생겼어요. 이게 전면이 4m입니다. 모든 집이 다 전면은 4m예요. 그리고 길이가 11m짜리가 있고 20m짜리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집이 다 형태가. 그래서 집이 앞에만 이뻐요. 옆하고 뒤는요 전혀 아무 장식도 안 하고 앞에만 저렇게 장식을 합니다. 왜 그래요? 베트남에서의 땅은 정부 소유입니다. 국민들이 땅을 빌려요, 정부한테. 그래서 저 집 하나가 한 번 빌리면 50년 동안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신청하면 다시 50년 동안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집을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국가의 소유로 빌려서 쓰면 되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015년도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집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평균 소득을 버는 가정, 중간 소득을 가진 가정이 4대 보험이나 세금이나 연금을 다 빼고 몇 년을 모아야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살까요? 13년이요. 한 푼도 안 쓰고 세금 바치고 연금만 내고 한 푼도 안 쓰고 13년을 모아야 내 집 마련입니다. 근데 베트남에서는요, 신청서만 내면 5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라 그래요. 피지 같은 데도, 남태평양의 피지 같은 섬도 국가가 토지를 다 국유화해서 모든 땅은 다 국가 소유예요. 그래서 빌려요. 한국 분들이 거기 가서 사업을 하려면 땅을 빌리는데 잘 빌리면 99년까지 빌려요. 그 정도면 할만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내 땅이 아닌 데다가 여기에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지으려니까 뭔가 이상하더래요. 내 땅이 아닌 데다 이렇게 투자해도 되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 뺏기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땅은 국가 거, 나는 빌려 쓰는 거. 근데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모든 땅을 다 국가 소유, 백성들은 빌려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뒤집혀져 가지고, 우리 한번 6.25 전쟁 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토지가 다 공산당들이 다 소유하고 한때 그렇게 아주 혼란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식량은 무기인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식량을 누가 갖고 있어요? 요셉만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결국에 식량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모든 그 식량과 채소의 자급률이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돼요? 25%밖에 안 돼요. 나머지 우리의 식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그 먹을거리는요, 75%가 수입입니다. 중국산 따지지 말고 먹으세요. 그냥 75%가 전부 외국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식량 자급에 대해서 민첩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식량을 자원화하고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식량 자원화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식량이 무기였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토지의 문서를 가지고 와서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돈을 갖다 바치고 가축을 갖다 바치고 토지를 갖다 바치고 자기들의 몸뚱이를 갖다 바칠 수 있었던 것은요, 식량이, 먹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먹는 겁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돼요. 정부의 이러한 집요한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달에 뉴스 하나가 우리를 참 서글프게 했습니다. 10월 달 한 달 동안에 그냥 노는 사람이 무려 170만 명입니다. 직장을 구할 의욕도 없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노는 사람이 무려 170만 명.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아무리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애를 쓰고 부모가 아무리 내 아들에게 괜찮은 직업 하나 하나님 더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노는 젊은이가 170. 물론 여기는 이제 일찍 은퇴하신 분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이 식량을 자원화해서 이 식량을 통해서 완전히 국가 소유의 국유화를 이루고 새로운 애굽의 토지법을 만들어서 그 토지법을 가지고 정부도 살고 국민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나라에서는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만 해도 아주 악독 지주는요, 소작인들이 농사를 지으면 거의 80% 내지 90%를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힘들게 농사를 짓고 대부분 다 빼앗겨요. 그게 악독 지주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악독 지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가져야 인간답게 살지, 땅이 없으면 결국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기의 전부를 쏟아 부어도 돌아오는 몫이 없기 때문에 땅을 가진 사람들의 이 폭력에 의해서,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가난은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나아져서 6대 4까지 간 게 이게 상한선이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떤 토지법을 세웠습니까? 어떤 그 소작 제도를 세웠어요. 세금 제도를 8대 2까지 간 거예요. 80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20만 세금으로 바치고, 어차피 20은요 풍년 들었을 때 모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의 1년의 소출에서 풍년 7년 동안에 이미 20%를 바쳤어요. 그 20% 세금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애굽의 토지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는 이 인간의 가장 생존의 기본인 먹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시험하는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사탄이 와서 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하라고 그랬어요? 이 돌들로 먹는 것부터 사탄이 시험을 한 거예요. 적어도 메시아가 되려면, 이 세상에 인류의 구세주가 되려면 뭘 해결해야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먹는 걸 해결해 줘야 그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먼저 와서 시험한 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두 가지 생존, 하나는 떡으로 사는 생존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또 다른 생존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메시아적 공동체라면요, 반드시 사람들의 이 먹을거리에 대한 해결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해결한 게 바로 메시아 공동체 초대교회였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시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신년 공동체, 주빌리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머무르면서 애굽 전체가 평등의 경제 체제를 가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경제 평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4장에 보시면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이루어졌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게 더 중요한, 사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먼저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동정심과 애정이 있으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 성경이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물건을 하나도 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4장에서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식량이 부족한 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나라 가운데 34개 나라가 절대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11%가 굶주림에 빠져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90억이 됩니다. 90억이 되면 식량은 점점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먹는 것 때문에 식량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식량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지금 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식량을 가진 사람이 동작 그만 그러면 전 세계가 동작 그만이에요. 요셉이 식량을 가졌기 때문에 돈과 가축과 토지를 다 소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세계 인구가 90억이 되고 식량이 모자르게 되면 식량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각 나라마다 이 종자산업, 씨 뿌리는 걸 종자라고 그러잖아요. 종자산업이 발달돼야 되는 종자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 약소국이 되기도 해요. 지금은요, 강대국, 약소국의 구분점 중에 하나의 축이 얼마나 종자산업이 활발한가에 따라서 강대국이 되고 약소국이 된, 한국은 지금 약소국입니다. 왜냐하면 IMF가 터졌을 때 국내 그 종자 재벌 가장 컸던 종자 회사 1위에서 4위까지가 전부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일부 학자들은요, 절대로 이 종자 회사를 넘기면 안 된다고 눈물로 부르짖었는데도 다국적 회사에게 먹어버렸습니다. 그때 학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2030년, 2050년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종자 회사 판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팔려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종자 회사들은요,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그 종자 시장은요, 세계 시장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종자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1%입니다. 반도체는 세계 1위 국가인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가지고 먹고 살아요? 씨앗이 있어야 먹고 살죠. 이게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그 오사마 빈라덴 때문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유명해진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이 아프가니스탄이 그 30년 전쟁 이후에 또 미국과 다국적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전쟁에 의해서 피해 국가가 됐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세 가지 면에서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여자가 출산하다가 출산 중 산모 사망률이 세계 1위예요. 50명 중에 1명의 산모가 죽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세계 최고의 유아 사망률을 갖고 있어요. 태어난 아이 중에 7명 중 1명의 아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5세 미만의 어린아이의 사망률 1위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5세 미만의 아이들 5명 중 1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습니다. 결국에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영양 부족에다가 식량 부족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슬람법 때문에 여자가 조혼을 합니다.
뭐 10세 안팎에서 이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이 사람들의 먹을 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권순영 장로님이 NEI 단체를 세우고 이 NEI 단체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먹을 걸 제공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먹을 문제와 그리고 단백질과 영양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콩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34개 주 아프가니스탄 주 가운데에서 이 시험 콩 재배를 해서 12개 주에서 콩 재배가 성공해요.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가 이 콩 재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부 주도로 해서 이 34개 주에다가 콩 재배를 하기 위해서 이 권순영 박사가 NEI 단체를 통해서 무려 45톤의 콩을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수송을 합니다. 이 권순영 장로님하고 이 NEI 단체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콩을 심어서 재배해서 콩이 수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두유 공장을 세우고 두유 공장을 세워서 아프가니스탄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고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는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굶주리는 나라에 먹을 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왜요? 야곱의 가족이 있는 곳에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예 영구히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요셉이 뭘 세웠어요? 애굽의 토지법. 이게 오늘까지 이르렀다. 가장 완벽한 토지 제도를 요셉이 세운 거예요. 왜? 사람의 굶주림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느니라. 요셉은요 그의 인생의 형들의 모함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그 형들의 악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선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동시에 풍년 7년, 흉년 7년, 가뭄의 7년, 이 절대 기근의 7년, 이 7년 기근을 가지고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내셔서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토지법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토지의 국유화를 이루시고 모든 백성이 소장농이 되어서 정부 공무원이 된 나라가 모든 백성의 공무원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애굽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있는데 아직 더 해야 돼요. 애굽을 닮으려면 전 국민의 공무원화가 이루어진 게 애굽 제국입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저는 이거 진짜 대단하다. 완전히 7년 흉년이라는 악을 하나님이 최고의 선으로 바꾸어 내신 거잖아요. 이 애굽의 이 토지법 바로가 땅 주인이 되고 백성들이 땅을 분배해서 백성들이 소장농이 되어서 먹고 살게 한 이 제도가 그대로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이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땅 주인이시고 12지파와 각 가문에게 땅을 배분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 갖고 먹고 살게 하시고 애굽에서는 20% 토지세 세금을 바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11조 10%를 바쳤어요. 그런데 3년마다 10%를 더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예물 모든 걸 다 포함해 23%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은 정부에 20%를 바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23%의 세금을 바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25절에 애굽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었나이다. 그들은요 너무 기뻐했어요. 왜? 요셉 때문에 살았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고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자원에서 종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걸 의의 질서라고 그럽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하나님 통치의 의의 질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토지의 국유화 그리고 전 백성이 정부의 소작인이 되어서 그들이 20% 바치고 80%는 모두가 다 아무리 잘생겨도 80%는 먹고 아무리 못생겨도 80%는 자기 거예요. 초등학교를 나와도 농사의 80%는 내 거야. 대학원을 나와도 농사의 80%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등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의의 질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의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의 질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탐욕, 욕심에서 벗어나야만 의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자기 욕심과 교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셉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요셉과 같은 그 비전과 요셉과 같은 철학과 요셉과 같은 의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세상 질서가 아니라 이 빈부의 격차의 양극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하나님의 의의 질서, 정의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41장 37절 40절 저희가 창세기 하면서 요셉 하면서 이거 한 20번은 더 읽었을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선하게 여겼어요. 그의 요셉의 제안 자체가 선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선하게 여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가져온 거예요. 바로의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39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 사람. 지금까지 요셉이 했던 풍년 7년, 흉년 7년의 20% 5분의 1의 세금제도 그리고 백성들의 자본, 가축 재산, 노동력 이 생산의 경제 생산의 세 가지 요소를 전부 국유화해서 재분배하는 모든 일이 전부 하나님이 보이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필요한, 그 본 사람이 청와대도 들어가고 그걸 본 사람이 정치가가 돼야 하고 그걸 본 사람이 리더가 돼야죠.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밖에 없다. 너는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사람들이에요.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시작을 청교도 신앙으로 봤어요. 칼빈의 예정론을 예를 들었는데 칼빈의 예정론이 두 가지가 중요하대. 하나는 그 예정의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예정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스스로의
그 하나님의 선택의 가치를 자기가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주신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이윤을 남김으로,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남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람이라는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직업이에요. 달란트 비유 기억하십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도 가서 장사해서 2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재주를 가지고 투자해서 그만큼의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이 투자와 이윤을 남기는 거에서 이제 자본주의 정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장사해서 얼마를 남겼어요? 5을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거룩한 자본주의. 지금은 자본주의가 완전히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파괴시키고 인류의 존엄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지만, 그러나 성경에 처음 시작했던 이 성경적 자본주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그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만큼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청지기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콜링이라고 그럽니다. 콜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그래서 직업은 소명인 거예요. 이게 처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개신교의 윤리의 시작이 바로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는 설교에서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만일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다면, 돈이라고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데 돈을 벌지 않는 것은 3가지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그랬다고요? 리처드 백스터가 그랬어요. 이 참목자상을 써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신데, 3가지가 뭐냐면, 만일에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해서 더 얻을 수 있는데 거부하는 것은, 적은 이익으로 만족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소명을 거스리는 거다. 2번째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다. 3번째는 하나님의 은총 사용하기를 중단하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라고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지혜를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이건 자본주의 탐욕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를 세우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끔 기독교 방송에 보면 광고 시간에 뭐 유니세프 어떤 아이가 나오는데 한 달에 3만 원이면 이 아이가 산대요. 국경 없는 의사회 광고가 뜨면서 그 험악하게 목숨이 겨우 숨만 쉬는 아이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말합니다. 2만 원만 투자하면 산답니다. 또 한국에 와 있는 NGO 단체 뭐 초록우산 같은 데서도 보여주면서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만 헌금하면 산답니다. 거기서 3만 원만 할 때마다 다 하고 싶어요. 목사 그만두고 와서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3만 원만 할 때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경주 최부자가 그랬잖아요. 사방백리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그러려면요 열심히 남기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오직 모든 관심이 나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편안하고, 이제 우리가 왜 먼저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아버지, 신년의 제도를 통해서 야훼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아버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신 아버지, 이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진정한 거룩한 자본주의의 정신을 갖고 직업은 소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찬양의 기름 부어 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